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이죠. 우리 수요 예배는 전통적으로 3일째 되는 날, 한 주간의 중간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못하지만 이 수요일 성경 공부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근데 수요 성경 공부는 조금 깊게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더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아마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배워가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말씀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잘 읽고 잘 보셨나요? 굉장히 지금 긴 구절이죠. 71절까지인데 10가지 문제를 이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한번 쭉 보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중에 틀린 것,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니면 성경 이야기가 좀 다른 내용이 뭐냐 그 질문이죠. 첫 번째 무교절, 그렇죠. 2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 역사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음모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4번에 그들이 억지로 돈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기뻐하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같이 공모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대답은 4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셨나요? 큰 레스토랑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했나요? 아니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모였나요? 아니죠. 야외에서 피크닉 했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큰 다락방에서 모였죠. 3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행하신 순서 중 맞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사중 행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4가지의 스텝으로 성만찬을 하셨거든요. 그 순서가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2번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떼어서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누어 줬다. 그것이 이제 2번의 말씀이고 2번이 대답이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따가 말씀을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의 말씀에 빈칸을 채우세요.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도다.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도 낮아져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5번 질문에서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의미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3가지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대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그래도 가장 이 의미가 부합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사탄이 시련을 통해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걸러낸다. 이 밀가부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키를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다 던졌다 내렸다 하면서 바람에 의해 가지고 껍데기가 나가게 하고 알맹이만 남기게 하는, 알곡만 남기는 그 일을 밀가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제자와 참 제자를 걸러내는 것이다. 근데 사탄이 글쎄 그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걸러내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에 사탄이 시련을 통해 믿음을 입증시켜 주려고 한다. 그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2번에 시련을 통해서 사탄이
제자들이 시련에 넘어지거나 또 무너지는 모습을 고발할 거리, 비난할 거리를 찾는다.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닌 것은 물통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대도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돌아왔을 때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 칼까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할 때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주머니 얘기하는 것이고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깨에 매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것. 검은 싸우라고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지킬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위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칼을 가지고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답은 1번입니다. 7번 질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소셜 디스턴싱 하라고 6피트 떨어져 계셨을까요? 소리쳐도 안 들리는 곳 아주 멀리 예수님께서 가 계셨나요? 10m쯤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잘못 제가 올렸습니다. 이게 3번인데 2번으로 올라갔네요. 돌 던질 만큼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8번 질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지금이야 다 뭐 사진을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가지고 미리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잡으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명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사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죠. 그 사람을 베드로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잡아 끌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집이죠.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었어요. 근데 가야바의 집에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야바 당시 제사장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실세는 안나스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안나스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1번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 디자인을 하면서 좀 위치가 바뀌면서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수정을 맞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집 세 번째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예수님을 공회에서 신문받게 한 때는 언제인가? 사내들인 공회 70인들이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또 재판하는 그런 곳이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잡히던 날 저녁에는 대제사장 집에 가고 밤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날 새벽에 6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날이 새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요약을 하면 전체 내용을 제일 먼저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가룟 유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유다는 뭔가 지금 당장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동조하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락방을 구하는 얘기가 7절부터 13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말씀이 14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대와 배낭과 검이다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시죠. 기도를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시고 본인이 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8번 여덟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결국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가 따라오게 되고 닭이 울게 되면서 이제 후회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십니다. 조롱당하시고 마지막 66절에서 71절까지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2장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깊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7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막 같이 연결이 된다.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원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게이 파악도구, 매오장,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했던 날 이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의 원어로는 페사흐라고 해서 패스오버와 같은 의미죠. 페사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죠. 그날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은 거죠. 세자죠. 앞으로 왕이 될 왕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나라의 비극입니까? 이때 바로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뿐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다. 구원받은 날, 이중적인 구원이죠. 죽음을 면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은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첫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제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 그날이 바로 첫 유월절이겠죠. 어떻게 지켰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니산월이 태양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으로는 3월이 됐다 4월이 됐다 왔다 갔다 하죠. 해질 때에 희생제물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통상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은 돌아가신 시간을 제9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바로 이때가 희생 제물을 잡는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피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수직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은 가로 프레임, 위에 있는 가로, 아래에 있는 문지방, 이것을 이제 임방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다 피를 바른 거죠. 사각형을 다 피로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먹고, 고기와 더불어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에 절대로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안 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라고 말씀하셨고, 머리, 내장까지 남김없이 구워 먹으라고 했고요.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밖에는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쓴나물이 있고, 쓴나물은 파슬리라든가 샐러리, 상추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양고기, 양 정강이 뼈에 있는 그 고기를 먹고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금물을 거기다가 놓고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소금물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고난의 눈물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하로셋이라고 그래서 사과, 호두, 건포도, 대추야자, 계피, 포도주, 꿀로 이렇게 섞어서 잘게 자르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반찬을 하나, 음식을 놓고 먹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벽돌 만들 때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색깔이 포도주가 들어가 가지고 벽돌 색깔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삶은 달걀 하나 먹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올수록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뜨겁게 불에 물을 삶은 물에 뜨거워질수록 그것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그다음에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요즘의 유월절 유대인들의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자세히 보시고, 뭐가 지금 쓴나물인가, 거기 야채들이 다 쓴나물, 파슬리, 샐러리, 상추 세 가지가 나오고, 양고기, 소금물,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뭐 잘라서 만들어 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삶은 달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맛자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뭔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교절은 그럼 뭐냐?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지요. 여기서 무교병인데 교자는 여기에 중간에 그 한자어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효소할 때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사킬효 또 사킬교. 요즘에는 효라고 하는 그런 발음 그걸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교라고도 발음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번역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효절 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맛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자가 과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얇은 과자같이 생겼습니다만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먹던 맛자는 지금보다는 두툼한 그런 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유월절을 연장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더불어 누룩을 제함으로써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모든 죄된 것을 제해버린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또 내면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전에 집에 있는 누룩,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카펫도 치우고 옷 침구, 커튼 세탁하고 또 곰팡이나 나쁜 균이 집에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클리닝을 하고 낡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아예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마을마다 불을 피워가지고 누룩이라든가 곰팡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식기와 조리기구들을 끓는 물로 소독을 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었는데 그 의미는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믿음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을 파괴하는 악한 것,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누룩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외식.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음이 없는 행동만 있는 껍데기 신앙,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은 성도들 중에 자기의 계모와 적절치 못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행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주 많이 원했다.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3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나타나셨습니다마는 같이 생활하셨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셨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죠. 뭐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든가 우리의 육신적인 보통 몸하고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몸 갖고 승천하셨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으면 위에 올라가면 어디 가서 썩든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신령한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물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중요한 모임을 갖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이유는 마지막 식사를 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종합하고 또 초월하는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라고만 하셨으면 이것은 도덕적인 명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꼭 만나기를 원하셨고 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3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만찬 제정을 위해서죠. 유월절 식사 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의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인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의식이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이 뭡니까? 그것은 할례 의식이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할례 의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 성만찬은 뭡니까? 여기서 또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성만찬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해 주는 그러한 의식. 그래서 세례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성만찬으로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성만찬인 거죠.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만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또 한 번의 성육신 사건이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피는 죄를 씻어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즉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기는 먹고 힘내게 해주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만찬은 또 한 번의 성육신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식구, 밥을 함께 먹는 관계가 식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에요. 우리 몸은, 빵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 의식은 우리와 같이 간단한 의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근거를 찾아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며 그랬는데 이 뗀다는 말이 성만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떼어서 잘라서 break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떡을 받고 감사기도하고 떼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떼었다고 하는,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만찬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식사교제, 애찬식인 거예요. 근데 이 애찬식은요, 초대교회 각자가 준비해 갖고 서로 나눠 먹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애찬할 때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고 많이 마시고 그래서 배부르고 취했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침만 꼴깍꼴깍 생기다가 배가 고파 있다.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애찬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중, 이 성만찬의 사중 행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여기서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take, 떡을 가져 take,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많은 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시고 give thanks,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떼어 break, 잘라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내 교만과 자존심과 욕망이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었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쓰임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만찬의 그 스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고 은혜 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6월절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하고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부활절로 지키죠. 또한 이 6월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축복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해진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성만찬의 네 가지 그 행위, 네 가지 그 스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복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적용 질문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면서 마치겠는데 벌써 답이 들어가 있군요. 6월절의 의미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렇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으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절 때에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만찬을 허락해 주셨죠. 4번, 6월절은 크리스찬에게 의미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6월절을 통해서 주어진 부활절과 그 의미란 너무너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누가복음 2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당부하신 말씀, 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사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도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행할 때마다 이 은혜가 늘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누가복음 23장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